다 함께 준비 찬송 1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부르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드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있으리. 저가 택한 모든 중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저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릴 때의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릴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나고 높은 보좌와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혜케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행기쁨 넘치네. 행기쁨 넘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멍에를요. 그 영광 몸섭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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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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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 참회하는 심정으로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요와 편리의 삶을 살아감에도 여전히 악이 만연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만의 경계를 세워놓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탐욕은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약육강식의 침략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평화는 멀어져 갔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가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을 소망합니다. 약한 자의 생명이 보호받는 의로운 세상 이루게 하옵소서. 요번 악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나약한 모습에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였습니다. 그 지혜는 금과 은으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주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의 세상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44장 함께 찬송합니다. 얼어도 못하니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그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나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에 흥한 죄에 빠져서 어째야 내 죄일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를 힘내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봉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임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이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들을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옳은 길, 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찬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많은 고통과 번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완전히 지쳐서 일어설 수조차 없을 때 우리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스라엘 선민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모든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새롭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역경과 고난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올바른 믿음의 국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에 또 이념 간에 모든 갈등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복된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분쟁 속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으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귀한 강동교회를 세우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경건한 재단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강동교회로 하여금 예배와 참송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구역,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어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으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고통이 없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원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과 일터로 돌아갈 때에는 복되고 보람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당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욥은 예기치 못한 큰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다 잃고 곁을 지키던 아내마저 욥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비참에 빠진 욥을 위로하면서 고난을 극복할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 위로는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제시한 고난의 원인과 극복을 위한 지혜는 욥의 마음에 영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서로 논쟁합니다. 이 논쟁의
대화가 욥기의 거의 80%를 이루고 있어요. 욥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으며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우선 욥은 인간의 뛰어난 지식과 재주를 들어 말합니다. 인간은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저 금과 은과 철을 끝까지 탐지하여 결국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녹이고 재련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명철은 그러한 수고로, 그러한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공중의 새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저 땅속에 있는 보물들을 어떻게 인간들은 알고 그것을 캐내어서 보화로 삼는 그 재주가 있는데 그 지식, 그 재주로 결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순금으로나 수정이나 진주나 황옥 같은 보석으로도 그 지혜를, 그 명철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며 그 찾는 길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찾을 수도 없고 금은보화로 살 수도 없는 이 지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욥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답을 내려요. 그것이 오늘 구약의 본문인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인간이 탐구할 수 없는 지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명철, 이는 곧 지혜와 명철은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인 금과 은과 철을 어두운 땅 속에서 캐내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세상을 헤아리는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이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저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욥과 친구들 사이에 지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과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그리스의 수도에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덴은 그야말로 철학의 중심지였죠.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 성에 신화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를 느낍니다. 왜 사람들이 이 우매한 것에 빠져 있는가? 아시다시피 아덴은 당시 세계의 최고의 지적 도시요 철학으로 무장한 곳이었어요. 고대 서양 철학의 발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설파하였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 새로운 사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철학적인 차원에서 사상적인 차원에서 저 바울의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으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이방신인가 보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를 듣고자 하여 아레고바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레고바오는 지금도 여러분들 그리스 여행에서 아테네를 가면 그 언덕바위가 남아있어요. 아르테논 신전이 위치한 아크리폴리스 광장 서쪽 아래에 위치한 작은 바위 언덕인데 원래는 재판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서 재판이 없는 날은 변론하는 그런 공론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레고바오에 선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문을 엽니다. 하지만 내가 올라오는 곳에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쓰인 제단을 봤는데 너희의 종교심이라는 것은 그 제단에 붙인 팻말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일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참된 신, 곧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 사람의 손에 지은 이 신전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 속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라고 합니다. 초월적이라는 분이래. 이는 아덴의 수많은 신전과 신성을 두고 한 말로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리스의 신화와 저들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신이시고 전능의 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게 하셨는데 그 심판 가운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에 무수한 증인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와 심판으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하신 사람 곧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으니 이를 믿을 만한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바울이 아레고바오에서 전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인류에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추구하고 그들이 몸부림치는 그 삶의 문제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을까? 물이다, 공기다, 흙이다, 별별 얘기가 많죠. 그리고 이 인생의 이 육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 좋은 발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발상과 고민에만 그치지 그것의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의 철학의 한계를 바울은 지적하였습니다. 날마다 모여 새로운 철학에 대하여 논쟁하고 변론하였으나 그 철학이 주는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였던 거예요. 바울이 지적한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이었어요. 욥기의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인간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철학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사람이 땅속 깊이 묻힌 금과 은과 보석을 캐내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아덴의 수많은 철학과 신화 역시 물질의 근원과 인간의 본질에 관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신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땅에서 캐낸 금은보화로 부여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부여는 결국 육의 삶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근원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논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뭔가 두리뭉실하게 논쟁은 열심히 하는데 거품을 불고 그렇게 변론하는데 핵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였어요. 철학과 신화는 종교적 의미를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철학과 신화를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장례식 때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죽은 자 앞에 나타나서 저들을 위로하면서 위로의 말들을 남기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이제는 좋은 곳, 좋은 나라로 가서 편히 쉬라는 그런 쪽지를 세월의 편목항이나 이태원의 참사 현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글귀를 붙이고 가요. 이제는 좋은 곳에서 편히 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좋은 곳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좋은 나라, 고해 같은 이 육의 세상이 아닌 그 좋은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고 붙이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의 승리는 종교와 똑같은 거지요. 막연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본능적으로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몰라도 내가 뭔가 좋은 나라가 있다라는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소서라는 글귀들을 그 아픔의 현장에다가 붙이는 거죠. 아덴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나라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성수학자들은 바울이 아레고바오에서 헬라 철학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철학이 미처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저가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철학이 괜찮죠.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다만 그 답이 여러 갈래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게 되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 철학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의도는 좋으나 그 철학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저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덴의 철학과 신화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죠.
그 이야기로는 왜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답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자 예수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삶의 물음에 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반발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데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자가 없는데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말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해요. 그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죄를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될 것이니 바로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리를 깨닫고 바로 그 진리로만이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3장 8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단순히 육신의 자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의 우월성과 그리고 율법에 매인 형식적인 자유였어요. 자,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육신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단적인 예로 간호마다 잡혀온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로 돌을 들고서 저 여인을 치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단순히 죄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윤리, 오늘을 살아가는 이 위기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이 고민하고 욥이 찾고자 했던 욥이 고민하고 욥이 찾고자 했던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지고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혜의 근본으로 삼으셨어요. 특히 욥이 말하였던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한 부분,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재주가 있는 그것이 명철이 아니에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에요.
땅속 깊이 묻힌 검은 보화를 캐내는 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악을 떠나게 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지라도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땅의 보화를 내가 캐어 가짐으로써 그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악의 유혹에 더욱더 쉽게 빠지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왜? 악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그 지식 속에는, 검은 보화를 캐내는 지식 속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의 과학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편리를 가져준다 할지라도 그것의 한계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과학과 문명의 발전은 윤리적인 통제가 없을 경우에 그 편리한 이면에는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위험성들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의 환경 위기가 바로 그렇죠. 오늘의 전쟁의 위기가 바로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단번에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13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죽어버리고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AI라는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밀하게 그 프로그램이 다 찾아갖고 그게 폭탄을 떨어뜨리게 해요. 윤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의 고도로 발달한 그 지식은 악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살 때에 우리는 이 지식과 이 발전을 온전히 누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45년 해방되는 해죠. 1945년 7월 16일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하게 돼요. 원자폭탄을 칠판에서 물리학 수치로만 계산하다가 그 계산 방법대로 실제 터뜨려 보니까 우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실험에 성공하여 원자폭탄을 발명한 오펜하이머는 가공할 그 폭탄의 위력을 보면서 이제 나는 죽음이 되었고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책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보면서 야, 이거 잘못 써야지가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핵무기가 잘못 쓰여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갈지 모른다라는 바로 도덕적 자책이었죠. 죽음이 되고 세상의 파괴자가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은 지 딱 한 달 후에 7월 16일 날 원자폭탄을 발명하고,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9일 날 그 원자폭탄이 실제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3일 후인 8월 12일 날 히로시마에 그게 떨어져요. 와, 이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완고하던 완악하던 일본이 한순간에 무릎을 꿇고만 떨어뜨린 미국도 놀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니.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오펜하이머는 백악관의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대통령님, 제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예상한 일이 한 달 만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특히 트루먼 대통령은 핵무기가 미국만이 소유할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 폭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대통령에게. 머지않아 이 기술은 소련과 독일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니 우리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의 말을 남깁니다. 핵은 발전소로 이용될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요. 하지만 그것이 폭탄으로 만들어질 때는 인류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펜하이머의 우려가 현실이 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날 미국과 이란의 분쟁도 핵무기 때문이죠. 기름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석유가 수입이 되어야 이 기름값이 내려갈 텐데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핵시설을 가지냐 마냐에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면 겁이 없다 이거죠. 북의 위협도, 북쪽의 위협도 핵무기죠. 오펜하이머의 그 염려와 우려가 50년이 지난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명철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쥐어진 문명의 이기는 선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종종 악의 도구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로 빠른 곳을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걷는 수고를 없이 하고 AI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 같지만 거기에만 의지하다가는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욥이 찾고자 했던 인간의 지식과 명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구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레고바오에서 열변을 토했던 것도 철학과 신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망각하고 인간의 지식에만 의존하는 세상은 오펜하이머가 염려하였던 것처럼 피로 물든 전쟁과 기아와 공포의 세상을 경험할 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진리는 구원의 진리예요. 단순히 죄로부터 용서받는 그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인류가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평화롭게 사는 바로 그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행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와 사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삶,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의 이기가 삶을 편리하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의 이기가 삶을 편리하게 할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문명으로 충분히 더 풍요롭고 부여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덩하니 합니다. 하지만 사탄과 마귀는 인간이 부요와 풍요의 삶을 사는 것을 시기해요. 교만에 빠진 인간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전쟁으로 나타나고 그 유혹이 범죄로 나타나고 그 유혹이 분쟁과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인간이 지식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진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죄와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바로 참 평화와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구원의 진리로 세상이 평화로워지며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주로 찾으려고 검은 무화를 찾듯 땅을 파보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발견할 수 없기에 값비싼 보화로 그것을 살려고 했지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그 지혜가, 그 명철이 주어짐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의 선물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도로 발전한 과학의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재난과 그리고 환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에 사라진 세상은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편리할수록, 우리가 쉽게 모든 것을 얻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화의 세상을 이루고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뒤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기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힘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난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드림 은혜의 드림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죄물 져주시니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기면 예수는 나의 친구가 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의 지혜와 육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편리한 세상 쉽고 편한 세상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재난이 되고 환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로 그러한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환난을 그치게 하시고 기후의 위기가 또한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의 삶, 희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의 말씀을 올바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를 붙잡고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부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 자유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11조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쾌약하여 주시오매 하늘의 큰 축복이 저들이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의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주변에 나오는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와 능력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연애도 그랬지만 특별히 2026년이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다음 달이 벌써 7월 달이에요. 한 해의 절반이 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유수와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을 실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을 지키시고 첫 수확을 허락하신 바로 맥주 감사절,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 날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맥주절 특별 감사헌금도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대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린 자매 기도문과 그리고 시간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2 여신도회 상반기 총회가 2부 예배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2 여신도회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현정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의 따님이시죠. 우리 신랑 되시는 서석현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동유가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이번에 중앙대학교에서 공공보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요. 그냥 덤으로 그냥 끼워 넣었어요. 우리 한치현 청년, 그냥 우리 집 둘째 아이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환경공학으로 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이번 6월 달에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내가 미처 광고를 못했는데 바로 지지난주에 우리 조성현 청년, 저때 부활될 때 미국에 이제 중고등학교도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한국에 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좀 오래 있으면서 입교도 전신여도 받았죠. 그런데 우리 성현이 조경원 집사님, 우리 뒤에 계시는 양승미 집사님의 따님이신데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대학교 치의학과에 합격을 해서 또 7월 달부터 막바로 수업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선혜 권사님, 이영화 권사님의 큰따님이신 문인영 집사님의 피아노 독주회가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2일 날 롯데 콘서트 홀에서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인배 박사님, 우리 또 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는데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장공의 비전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1시 유튜브로 이제 이게 서로 소통하게 되는데 이인배 목사님 이제 학위 받으시고 처음으로 또 세미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우리 동로에 고시교육위원회에서 목회자 계속교육을 위한 모임을 가지는데 날짜는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30일 날 송파 은혜교회에서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광고네요. 제가 설교집을 출간했습니다. 이거 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한다고 제가 소재에 올해가 왜 이렇게 반년이 6개월이 빨리 갔냐 했더니 이거 만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밤에 잠들기 전에 2시, 하루에 4시간씩 교정을 하는데 안과를 갔습니다. 눈에 막 좀 뭔가 좀 와갖고 지금 괜찮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책 만드는 걸 보니까 전부 돈이 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편집도 멋있게 해야 되고 일일이 결자를 다 봐주는 바로 그 교정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뭐 제 혼자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다 생략하고 권사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고 이인배 목사님이 전체 틀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또 큰아들이 표지 디자인을 맡아줬고 해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145만 원을 또 지원해서 요 책 만드는 수희 그 인쇄 비용만, 종이 인쇄하는 비용만 145가 들었는데 그것은 또 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뒤에는 정가가 2만 원 되어 있지만 책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300페이지가 넘으니까 보통 한 25,000원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만 원 정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가 없죠. 왜? 교회 여러분들 헌금한 그 예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달력처럼 1인당 한 권씩입니다. 부부간에 낱개로 하나씩 다 받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게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참석한 자 있다면 다들 받아가세요. 왜냐하면 아이들 다 교과서, 국어 교과서 보면요, 지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중학교부터 충분히 읽고도 남아요. 뭐 이 국어 교과서의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수필과 사상이 막 나오는데 충분히 이 설교집을 읽을 능력이 있어요. 중학교도.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고등학생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다만 추가로 갖고 가는 부분은 오늘 당회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지, 유료로 받을지, 왜냐하면 품절이 되면 또 인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1인당 한 권씩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계시는데 매주마다 거의 한두 번씩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전도용으로 또 나눠주기 위해서 300불을 인쇄한 겁니다. 강동교회에서 이런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특정한 구절을 강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52주를 강단에서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51주, 52주를 실제 강단에서 설교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많이들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회 1부 기도회 서성장 원사님, 2부 예배 기도회 오청환 장로님, 성경봉독의 장한솔 집사님, 다가오는 7월 한 달 동안 헌금과 예배 안내를 위해서 서성장 원사님, 김선옥 권사님이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보시면 6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읽기 전에 우리 김현정 집사님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참에 우리 동료 아빠하고 동료하고 김현정 집사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다. 김 집사 일어나 빨리. 네, 박수.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자, 주보에 나오는 6월의 기도 제목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첫째,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참 안식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의 안위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에 계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과 그리고 또한 예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신 교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신